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에벤 에셀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조급함이나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때가 있죠.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이 끝자락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참 올 한 해 빨리 지나갔구나. 정말 많은 일이 이 한 해 동안에도 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올 한 해가 다르게 좀 흘러갔던 것 같아. 이와 같은 여러 생각들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떠올려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참 감사한 한 해였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올 한 해는 유독 힘든 한 해였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해의 끝자락에 놓이게 될 때에 그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이룬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한 목표들, 성취한 결과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매들 등을 우리가 떠올릴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측면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떠올리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12월 마지막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설명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다 못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시간들도 계셨을 거고요.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겹게 여겨졌던 순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내가 여전히 숨 쉬고 있고,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 해의 시간들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항상 순탄한 길로만은 이끌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 성탄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기억하며 고백했지만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인접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에벤 에셀의 은혜를 고백해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상황입니다. 이 에벤 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 세워야 할 은혜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은혜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해석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에벤 에셀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의 돌이 되어야 할지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도움의 돌, 은혜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지표의 뜻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과 같은 돌이 이 에벤 에셀에 담겨져 있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돌을 세웠던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인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본 다음에 부적을 받아올 때가 있죠. 그리고 마치 그 부적이 나를 지켜주고 그 부적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부적을 베개 속에다가도 집어넣고 문지방에다가도 붙여놓고 자기 지갑에도 넣어놓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부적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신적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서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 블레셋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그 마음을 이들이 다시 한번 붙잡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에베네셀의 은혜는 결과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인정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을 때 무너졌던 이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달라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로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로 4절로 돌아오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가를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들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만을 섬기려고 하는 믿음을 바로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은 사무엘을 통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결혼 예식을 참여하고 그 모든 여정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또 다른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올 초에 제가 어제 결혼한 우리 호재와 현정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에 대한 권면과 도전을 했을 때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나타낸 것이 지금 에벤에셀의 돌인 거예요. 이것은 단지 승리에 대한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감사하는 표지인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누가 경험하게 되느냐?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고자 할 때에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포기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올 한 해 동안에도 제가 간증을 들어보고 삶의 고백들을 들어보게 될 때 하나같이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릴 때, 넘어질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손길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 목 금에는 우리 3기 제자반 분들과 영성 MT를 다녀왔거든요. 그곳에서 한 분 한 분의 귀한 고백을 들어보면서 제가 그 고백 속에 깨닫게 된 것은 저를 비롯하여서 이곳에 있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 속에 있으셨구나. 제자반 3기만 그러실까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 도우심의 순간을 기억하는 은혜의 돌을, 우리가 보이게끔 돌을 세우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간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야 될
에벤에셀의 돌은 어떠한 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세 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할 에벤에셀의 돌에 은혜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에벤에셀의 돌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에벤에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될 은혜의 돌은요, 감사의 에벤에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늘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에벤에셀은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자가 세울 수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올 한 해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 올 한 해는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올 한 해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큰 사고가 없었던 것 자체가 감사인 거죠. 올 한 해는 어떤 놀라운 좋은 일이 없었어도, 우리 가정에 큰 사고가 없었어도 그것이 은혜인 거죠. 올 한 해 속에서 내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결국 여러분, 감사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될 돌이 있다면 감사의 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그렇게 생각할 때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던 것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에벤에셀은 문제가 없었던 삶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었던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지켜주신 것이 감사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요? 세임받아 살아가요. 한 해 안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든다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를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좀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씻다가 담이 왔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감는데 우지끈하는 거예요. 등어리에서부터. 너무 통증이 계속되는데 그 순간 제가 실소가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팔이 잘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막 등에 담이 오니까 아니 무슨 무거운 걸 들다가 알았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머리를 박박 감다가 갑자기 담이 오니까 물론 피로가 누적되어서 그게 이제 왔겠지만서도 내 몸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제 몸에서 하나하나 신호를 보낼 때 하루하루 세임받아 살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당연한 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이만큼 살게 하신 게 은혜군요. 이만큼 살게 하신 게 은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살아가 아니라 이만큼 살게 하신 게 은혜고요. 또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버티게 하신 것도 은혜군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버티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버틸 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것도 은혜요. 사람을 만날 때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고백들이 감사의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에베네셀을 세워갈 때에 또 다른 감사의 에베네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의 에베네셀의 돌이 굳건하게 세워지셔서 2026년에는 시작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에베네셀은 어떤 에베네셀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의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 잘못되었던 일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알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마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못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말할 때가 있죠. 이리 와. 왜 그렇게 행했어? 그때 잘못을 듣게 될 때에 잘못했어요. 자녀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고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뭘요? 그게 왜 잘못인데요? 그럼 그 다음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네. 이리 와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잘못 행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또한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할 때, 그리고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고 하는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내 생각이 앞서요. 뿐만 아니라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인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들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은 다 잃어버린 채 문제 앞에 걱정과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인 거죠. 어떤 분은 때로는 신앙적으로 무너진 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관계에서, 말에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장면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개의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잘못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제는 그 죄를 범했으니 더 이상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에베네셀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알기에 세울 수 있는 돌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잘못 행한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03편인데요. 우리 앞에 한번 준비된 말씀 10절부터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어요. 우리 10절 한번 잠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만약에 처벌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대요. 또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셨다면 그 비용을 치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대요. 1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땅과 하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기만 해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오늘 비교문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의 돌을 세울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시냐. 12절 보세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여러분, 동서가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셨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보지도 못할 만큼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족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내어 걷는 삶이 회개의 에벤에셀입니다. 이 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것을 세워나가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에벤에셀은 어떤 에벤에셀일까요? 소망의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힘들 수도 있을 거고요. 건강, 진로, 가정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때 거기 돌에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돌에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글귀도 없어요. 다만 그 글귀의 의미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예배의 기원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그래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2025년만 함께 하시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가올 2026년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망의 에베네셀을 세워나가면서 주님,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2026년이 두렵다 하여도 제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청년들에게는 진학과 진로의 염려가 있을 거고요. 결혼한 분들에게는 생계와 육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장년 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따라해 보시죠. 소망은 결과가 아니라 근거에서 비롯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은 결과가 아니라 근거에서 비롯돼요. 나타난 결과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집이 없다가 청약 하나만 돼도요 소망이 막 불릴 때 이러하더라고요. 여러분 청약이 되었다는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종이장 하나. 청약 되었다는 그 종이장 하나 갖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걸 근거로 믿으니까 막 소망을 가져요. 내가 들어갈 집이라고. 하나님은 66권 성경에 32,500가지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소망의 근거를 우리는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2026년에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거든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믿으세요? 그것이 근거가 되는 분은 소망의 에베네셀이 지금도 막 세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두지 못하는 분은요 또다시 염려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어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될까요? 감사의 에베네셀, 회개의 에베네셀, 소망의 에베네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그 돌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나갈 때 그 견고하게 세워진 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다가올 2026년과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다가올 2026년에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